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5,000명 정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찾아왔을까요? 아마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셨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 안에는 약 40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인기를 끌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려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나는 영원한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늘 부모님이 힘들어하셨던 것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떠날 때 힘들어했던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교회에 와서 어떤
자기 이득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얻게 되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든 그 마음이 뭐 부정적이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마음이 바뀌는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상에 누웠다는 것은 그 마비의 정도가 심해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네 친구가 그 상에 누운 친구를 메고 왔던 것이죠. 예수님 주위로 수백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나아오는 것을 쉽게 길을 열어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의 친구들은 많은 군중을 헤집고 결국에는 집 근처에 도달했고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그 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많은 군중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헤집고 나올 때 굉장히 심한 욕도 먹었을 것이고 안 좋은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았을 수도 있고 구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옛날에 어릴 때 들을 때는 저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았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택을 보시면 그 지붕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쉬기도 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사다리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쉬운데 한 명의 사람을 네 명이 지붕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혼자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붕으로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친구가 떨어지면 더 병세가 악해지잖아요.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올렸을 것인데 어떻게 과연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중풍병자로 올렸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 친구를 병의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결국 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지붕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지붕은 나무로 골격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이렇게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었겠죠. 그것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뜯어내고 어느 정도 지붕이 열리자 그들은 이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던 것입니다. 지붕이 뜯어졌을 때 여기 지붕이 갑자기 뜯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기 저희 위에는 텍스가 붙어져 있는데요. 텍스를 조금 건들면 먼지가 막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막 먼지가 막 떨어지고 저기 조명이 막 떨어지고, 그럼 여기 주변 분들은 여기 겉으로 다 피신하셨겠죠. 그 당시에 빼곡히 그 예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지붕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들 이렇게 다 가장자리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거든요. 그 5천 명의 군중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아마 예수님을 밀치기도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굉장히 많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중풍병자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 안에서 가장 자기에게 갈급한 영혼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올 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앞에 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뭔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뒤에 앉아 있고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전 아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오고 싶지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아오지 못하고 뒤쪽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갈급한 마음을 이미 아시고 찾아가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그 친구들은 행동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를 설득해서 등에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은 굉장히 어려웠고 험난했습니다. 군중에게 욕을 먹기도 했고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병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됨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단독 목회를 할 당시에 그 우울증이 걸렸던 성도들을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방법은 잘 몰랐지만 제가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억눌려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마음이 회복된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하나님께 불안함을 다뤘고 수치심을 다뤘고 관계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누군가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제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 친구가 자기 마음도 그렇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선포했는데 우울증 약으로는 현상 유지 정도이지
치료가 되지 않을 거야. 모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이후에 2명을 더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했던 역할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약 1달 정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선물을 사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우울증이 찾아오면 식욕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 혼자 있게 되고 뭔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그 충동이 심해지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밥을 먹기도 수시로 연락을 하기도 했고 주로 밤에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거든요. 밤에 어둠이 찾아와서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밤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밤에 받아서 아침까지 같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1달 정도를 섬기고 난 후에 되니까 이제는 그 친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병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를 상담을 했고 1달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달 정도 만에 그들의 병이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냐하면 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분명히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거야. 마음도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누적된 상처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을 때 이미 겪으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혹시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걸 보면 아이들을 키워보신 것 같은데 우는 아이를 끝까지 달래주시잖아요. 아이가 1시간을 울든 2시간을 울든 끝까지 안아서 달래주시잖아요. 귀찮다고 아이를 집어 던지거나 혼내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저희 아빠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같이 이렇게 어릴 때 같이 잠을 자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빠 깨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의문이 들어서 엄마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굉장히 더 예민했을 것인데 우리가 밤에 이렇게 인기척이 있어서 아빠가 깨면 아빠가 화내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애기한테 무슨 화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상한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래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울었을 때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달래주셨고 그 마음을 회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것이 죄의 대가라고 믿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이 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죄의 대가라는 그 통념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고 너 죄 져서 그럴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너 병에 걸린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병세가 깊었을수록, 그 병을 오랫동안 가졌을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병은 물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병은 물론 그의 상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토로하거든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까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악을 쓰면서 울잖아요. 그 악을 쓰면서 우는 걸 우리의 언어로 해석해 봤을 때, 어머니 저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렇게 울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욕을 섞어가면서 울겠죠. 그런데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그 아이를 끝까지 안아서 달래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건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을 안아서 달래주십니다. 마음을 달래주시면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뉘우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병의 회복도 있었지만 마음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으실까요? 이 사람은 꼭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마음에 해결이 받으니까. 혹시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병을 낫게 하시거나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나는 친구가 없다면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받으셔야 하고요,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누구나 맛집에 맛을 본 사람만이 친구를 데려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친구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맛본 회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래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온전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자신을 만난 것을 비밀로 하라고 했음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여인이 동네방네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넘치는 기쁨을 얻어 그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견디고 버티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